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업을 주시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으라? 정확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하우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짐.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오는 것이죠. 제가 뭐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가 이야기하고 식사 대접하고 참 그들 힘들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 그래서 참 자꾸만 다른 걸 쳐다보다 보면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간단하다. 양치일 옛날에 내가 1분 하는 게 이제 2분 한다. 요즘 귀를 뭐 세수를 할 때 1분 내가 비누칠을 하고 귀 뒤도 씻는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뭐 내가 아기가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가요. 작은 것 하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 일행, 난 일선일행을 한다. 선한 일을 하나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는 또 베트남에서도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도 막 왔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외국에서도 저기 교회 헌금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돈을 뭐 꼭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서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절대 사랑이 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헌신과 또 얼굴을 한번 보고 그죠? 뭔가 심어진 것이 있어야 좋은 열매들이 자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루도 문자를 그래 보내드리지만 그죠? 길고양이 하나도 뭘 그 자꾸 집으세요. 그럼 고양이가 말이죠. 꼬리를 흔들게 돼 있습니다. 욕하고 말이죠. 저놈 새끼라면 고양이 대반이 알거든요.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 딱 자신을 하루를 돌아봐야 돼요. 아, 뭘 했을까? 이게 맞다 싶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실패를 또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내 마음이 아픈 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참 천국 갈 사람이 참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참 곤란하다. 내 자신도 곤란하다. 내가 나는 간데 니는 못 간다 하면 너가 성질 끼고 참 예수 천국 갈 사람이 요즘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오늘 나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어디 있노? 내가 가르치면 내가 지금 출발하려고 같이 가자. 이랬더만 전혀 세상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잘 것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기도원들도 다 문 대부분 다 닫았거든요. 부산 근교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 뭘 기도했다고? 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 어디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는데 그 와서 뭔 기도를 한다고? 근데 그 할머니 서희 데리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할머니 3명 있는데 새우 할머니가 왔는데 삐졌다는 거야. 새우 할머니 안 오고 둘이서 오리불고기를 먹자 이랬는데 사묵으로 가자 했는데 새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국수 삶아 봅시다 이러더라는 거야. 할머니들이. 새 할머니가 싫은 거야. 목사님하고 저희끼리 좋은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돈 있었으면 막 오늘 오리불고기 내가 사줬을 텐데 갈 수 없이 국수를 삶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 국수가 맛이 없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막 그래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 할머니 눈치 맞춰준다고. 그러나 내가 그랬어. 누가 목사님 아니면 누가 할머니들 챙기겠노?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챙겼노? 좀 있으면 너희 교회 다 갈 기다 걱정하지 말 할머니들 소문나면은 삶을 따르고. 그리고 요즘 치매도 빨리 와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보면 알지요. 요즘 40, 50대 60대 빨리 옵니다. 치매가. 사람이 기독교가 여러분 진짜 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왜? 돈 있고 아무리 경제가 위기라 해도 한국 경제 있잖아요. 다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 40년을 그죠?
이끌고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처음에 실패하고 38년 걸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죠. 30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철폐해라,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라. 이 신신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들어가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를 또 주시는 거예요. 35장에서는 두 가지, 36장에서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애들에게 자전거를 사줬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자전거 사주면 다 된 줄 아는 거야. 그럼 자전거를 사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 그리고 그저 처음에는 도로가에 나가지 마라. 여러 가지 애들이 막 그냥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라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줄 때는 그 사용 용도와 그 규례들을 잘 알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일어나는 이런 험한 세상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 배우고. 안 배우고 가정을 만들고. 잘못된 가정을 배워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뻔한 거예요. 그걸 나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은데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아니, 괜찮다. 그럼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35장에서 나타난 두 가지 규례를 한번 살펴보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레위인들에게 성급을 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기업이니까 11조만 받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35장에 와서는 11조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11조만 받아서 살 수 없다 하나님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뭐 자식이 생기고 가축이 있고 하면은 들도 있고 뭐 땅도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한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10이라면은 1 정도는 너희들도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큰 땅은 아니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라.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게 다 흩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너희들만 따로 땅을 떼가지고 12지파 중에 13지파가 돼가지고 하나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전체로 흩어버려. 그러니까 레인들은 어떻게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경남 어디 저 각 도시마다 레인들을 다 흩어져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한 군데 모여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49장 보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저주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뭐 야곱의 축복이라는 뭐 요셉에게는 그저 그런 좋은 축복을 하지만은 왜 레이에게는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 외삼촌 집에서 20년 일하고 그지 그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겜 족속들에게 뭐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난 다음에는 레이와 그저 시므이가 그들을 그저 다 죽였어 남자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유언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레이의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너무 성격이 여러분 잘 아는데 레이 지파가 모세가 레이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레이 지파니까 80년 훈련 받아야 돼. 80년. 저는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서 쉽게 갔으면 교회 말로 오늘 목사 모르고 그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는 그걸 말로 다니노? 그럼 믿는다 하고 차 아프면 되지. 경험에 그런 거 아닌가? 난 그게 이상하다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지금 레위 지파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처럼 그대로 흩어져 살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분 그래도 되던데요 이라는 거지 뭐. 목사님 다른 데도 그렇게 하던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곱은 그냥 막연하게 유언한 것이 아니라 레이가 붙어 있으면 큰일 날 지파다
씹어서 흩을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12개의 지파 속에서 그 중에 흩어져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을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는 안 주면은 그럼 한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지파씩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성읍에 48개 성읍을 주는데 12개 중에서 4개씩이니까 그지요? 그 중에 한 개의 성읍의 크기가 1규빗을 45cm로 환산하면은 2000규빗이라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방 정사각형으로 900m씩 정도. 마을 한 마을 동네 산 있는 마을 한 동네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땅, 작은 땅. 큰 땅에 비하면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부산만 한데 거기서 뭡니까? 요만한 요 시민공원만한 거를 건들을 뭐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를 그렇게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도 주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도피성을 주는데 어떻게 도피성을 주냐면은 그 48개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인정을 해라. 자기들이 48개 성읍 중에서. 그리고 총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한때는 또 성전이라더만 또 안 되니까 예배당이라더만 뭐 별소리를 다 했었더만 그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행위가 더러운 행위일까 하는 것을 알고 또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뭐 나는 잘했는데 또 한 목사님 와 그럽니까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간단한 계명 하나를 허락하신 거죠. 피를 흘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흘린다는 건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는 못 살겠다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땅에 피가 흐르면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피가 흘렀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피를 흘린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이거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 됩니까? 하고 뭐 한때는 또 뭐 한번 사형수들을 사형 안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고 그럼 좀 착한 척해 비고 자기는 거룩한 척해 보이지만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살인을 다른 거 다 허용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살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지 고의로 살인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이제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와 악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반드시 죽이는 것이 성경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보면은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악의가 없이 의인이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적 그렇습니다. 뭔 말입니까? 잘 모르고 굳이 죽을 수 있다.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망치질 하다가 망치가 흩날아가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도끼를 찍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 운전도 그렇잖아요. 왜 보험 들고 하는 이유가 운전을 일부러 죽이려고 누가 하겠어요. 하다 보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치사. 그러니까 이미 이때 과실치사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실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실수하셨네요. 아이고 실수하셨군요. 이러고 참아집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참을 사람이 없죠. 그거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잠시 도망가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도피해야 되는 것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할 자가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보수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수할. 근데 이런 이제 유럽에 보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모욕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냥 죽이면은 살인이 되니까 결투 신청.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됐나? 어디 들에서 만나자. 딱 뒤에 등 돌아서가 10발자국 굴고 돌아서 총 쏘기 이런 거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죠? 하나, 둘, 심판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10컵 돌아서 빵 쏘는. 그럼 자기 죽어도 끝이라. 깨끗하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수.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복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게 사람이 어쩌면 그러면 되겠네. 이런 소리는 안 맞습니다. 그건 내 감정에 다스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벤져스 하는 영화들 있죠. 어벤져가 무슨 뜻입니까? 복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벤져가 복수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을 어벤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복수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엘. 이것이 뭐냐면 복수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수해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 4가지를 내가 정리를 해본 것이죠. 지금 복수해주는 자, 복수해야 되는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을 고엘이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땅은 상속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팔아먹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땅을 잡힐 수가 있어. 빚이 져가지고. 그러면 룻기서도 나오면은 그 땅을 친척들이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그걸 대신 깡값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 친척이.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 네가 못하면 내가 하고 해줘야 되는. 그것을 고엘 첫째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물을 자다. 내가 저 땅을 잡힌 땅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 친척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가 교회가 뭐 구약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야 돼.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기업을 물을 자가 교인 중에 누군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노예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땅도 다 잡혀 묻고 이제 몸으로 노예를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으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노예로 팔려간 자를 친족이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을 구속자다. 그 고엘 두 번째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은 경우 있죠. 그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계대 결혼이나 형 대신에 형수 치수를 취하는 동생이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형의 유업을 있게 해줘서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자다. 고엘 세 번째는 고엘이 계대 결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 준다. 네 번째는 친족이 뭐 부모 형제든 친족이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안 죽이면은 계속 사람 죽이는 사람이 생기니까. 눈에는 눈, 얘는 얘라는 이야기도 왜 그렇습니까? 눈을 빼도 그걸 가만히 안 놓으면 되겠어요. 그건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이고 겁나네요가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보복도 반드시 하는 것을 피를 보수할 자다. 이것도 또 고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이 과실인지 아닌지 사람 죽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보수할 자가 죽이려고 대들거든요. 뭐 일단 누구도 그렇지 않겠어. 누군가가 잘못했는데도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겠어. 일단은 경합편을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잘못해 이럴 바는 우리 가족이 아니지. 일단은 경합편인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교회로 우리 은혜 감각교회로 숨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이 없으면은 이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6곳을 만들어 놓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정당히 받을 때까지 그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가야 하고 이제 나가면은 죽는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일단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읽었습니까? 24절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이 판결을 누가 회중이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재판장이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이 이게 유죄된 것인가를 정확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회의를 여는 것이죠. 선교회 회의를 열어보는 것이죠.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과실치사인가 아니면 살인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자가 되면은 그저 정확한 판결에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를 경우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원한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뒤에서 돌 던져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한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이 머물러야 돼. 왜?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또 살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그 시대의 이 살인일에 대해서 또 물론 고살자도 있고 뭡니까? 참 의도지 않게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도피성이 갖는 규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라도 결코 쉽게 여기지 마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가난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아니면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몸이 장애니까 이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가중한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는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내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어떤 자격, 그죠? 이 영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대접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 누가 대단할까? 누가 대단할까? 저는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 내가 일부러 오라 해서 두 분이 왔지만은 며칠 전부터 제가 오라 했거든. 내가 마스크도 그래 일부러 내가 몇백 장 준비해가 줄이고 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그럼 내 것도 아닌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대단하면 대단하다. 대단한 게 대가리가 대단한 게 단단한 게인가? 그 사람들을 힘든 사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번에 또 어떤 부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차를 무슨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걸 이래같이 자본이 많이 생겼다 그러네.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되네, 목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목사는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 정도면 된다. 그리고 잠은 교회에서 자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자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뉴스를 보면 늘 사람 죽인 이야기잖아요. 사람 죽인 이야기예요. 애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특히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와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형법 250조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라 하면 목사님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형 안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너무 이러니까 괜찮죠. 이런 일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척 하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었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딱 기독교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죽여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너무 충격적인 것은 뭐냐 말이죠. 캐나다에서 애기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원주민 학교 거기 200명씩 애기 시체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700명씩고가 나왔거든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지은 학교들입니다. 원주민 교육 시설입니다. 이 가톨릭이 말이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정복한 거잖아요. 기독교 십자가를 들고 다니죠.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니까.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안 죽이면. 세 번째, 와 목사님 우리 보고 그러면 좀 두고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세 번째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도피성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다. 할렐루야. 그분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살인죄를 범한 죄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부터 완전히 무죄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래 뭐 한 것이라고? 거시기 한 것이다. 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교회 와서도 미워하더라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민지 왔을 때 그랬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독교 안에 사랑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 사랑은 의지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참기는 뭘 참아. 바로 입이 티 나오던데.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는 게 더 입이 더 빨리 티 나오더만. 그럼 천국 못 가요. 미워하더라고.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입이 티 나고 저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못 간다고 봐. 여기 천연 앉아있어도 못 간다고 봐. 못 간다고. 그건 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사랑은 의지야. 내 행동의 의지야, 의지. 내가 하는 것이야.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야. 좋아하는 건 내한테 잘해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이 그런 관계 없지만 무조건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잖아. 오늘도 그 이야기 했지. 야, 목사들 앉혀놓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쿠웨이트 박이 안 와. 이랬거든. 목사님 보고. 쿠웨이트 박, 그런 거는 같더라. 쿠웨이트 박 알아요? 쿠웨이트 박이 언제냐면은 한 30년 전에 드라마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남자들이 중동에 일하러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있고 중동에서 이제 가면 몇 년 만에 오잖아요. 편지도 오고 막 그때는 전화도 잘 하기 힘들 텐데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쿠웨이트 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발에 스카프 들고 시계 탁 차고 이래가지고 사모님 하는 제비족이다 이 말이 제비족. 신랑이 몇 년 만에 돈 벌고 다 붙여주고 와 보니까 마누라도 없고 바람 나가고 없고 왜 외로운 신랑이 일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신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지. 외로우니까 쿠웨이트 방에 더 넘어갔다 이 말이야. 돈도 다 날아가고 그 신랑이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깨진 가정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 별로 없고 내 기분 좋고 내한테 잘해주면은 이게 무슨 지가 들어가는지도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뭐 목사님 다 가는데 뭐 목사님은 그래서 샀습니까? 근데 분명히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뭐라고? 살인을 했는데. 그래서 교도소에 사형수만 보고 막 살인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딱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요. 그럼 다 성경은 하는 소리고 지한테 좋은 거는 다 맞는 소리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교통신호 빨간불이 오면 서야 됩니까? 무슨 빨간불 자식들이 귀찮고 내가 하는데 켜놔놓고 지나갑니까? 왜 서죠? 안 쓰면 죽기 때문에 섭니다. 한번 사고 나보면 운전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너무 쉽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얼마나 사람 눈이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알로 보는 눈 있잖아요.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웃기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도피성은 무조건 피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뭐 다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의로 여러분 살인한 자는 죽입니다. 고의로 살인. 도피성은 억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살인자는 도피성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잡혀서 끌려나와 처형당이 돼.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말씀 앞에서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쉽잖아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쉽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안 한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오죽하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울감을 덜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주님의 평안이 내가 기분 좋아서 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임해져야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와서 사는 이야기가 네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허망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이 도피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만의 여러분 뭐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도망왔을 때 진짜 억울하게 다가온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잘 위로해주는 저와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말은 많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줄. 어제도 지난 주일도 참 덕한님이 오셨지만 참 그지? 엉금의 기적이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 들어오기 쉬워요? 교회들 뭐?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고 싶은데 거기 위로가 있구나. 그 회복이 있구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구나. 그런 곳이 되어져서 누구라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그들의 위로를 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패닝룸이라는 게 있어요. 패닝룸. 이게 안전이라는 뜻이죠. 안전한 방이다는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 패닝룸이라는 곳이, 거기는 어떤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그런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험한 세상에 딱 뭔가 이상한 신호 올리면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먹을 것도 다 있고 산소 공급 다 되고 진짜 좋은 것을 다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딱 살기로 딱 됐는데 어느 날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손자가 그 할아버지가 팔고 간 줄은 모르고 이 할아버지 돈을 뺏으려고 강도로 들어왔는데 그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집의 구조를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이 생긴다면은 패닝룸에는 못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서 이것들이 살고 이 사람들은 그게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현상이 된 것을 뭐 어떤 영화에서 소개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거기 안전하다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산다고 해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연락을 수단이 뭐하네. 그 안에서 그끼리 살아야 되는, 왜? 밖은 완전히 차단다 되어 버렸으니까. 진정한 여러분 안전처는 어디에도 이 땅에는 없다. 과거에 미국에도 보면 요즘 핵폭탄이 나면 그 안 죽을 자리를 지하에 파놓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놓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다. 패닉이란 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상황이다. 이것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자리를 지금도 여러분 많이 막 집들을 지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뭔가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뭔가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참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어디 있든지 참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욕하는 사람 만나든 저도 이렇게 가만히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도 원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되는 날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죠? 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사랑의 메시지들을 많이 알립니다. 아이고 이 정도 같으면 끝 싶은데도 저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랑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안전처는 도피성은 어디일까? 또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 때 경아를 만나볼까? 미수일을 만나볼까? 전도사를 만나볼까? 하다 뭐 시그럼 저런 것들 왔노 이러지 말고 살 놓고 왔는데 나라만 귀찮구나 난 네 같은 스타일 싫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살 놓고 왔으니까 꼭 위로해주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참 그리스도로부터 그 도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고혈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자들을 구속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분 질병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진 자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업 무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되었노. 제가 볼게요. 금색. 오케이, 나오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잠시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도피성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6 도피성을 주시고 참으로 억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노예 되어 있던 우리를 참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죽하고 우리 주님은 참으로 형제를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했고 미워하는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과 향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겸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3일 밤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참 도피성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오는 은혜를 받으러 위로를 받으러 생명을 찾아 돌아오는 은혜의 강가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은 녹음하다가 끊겼어.